있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저희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 외에는 보름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시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주님 앞에 요청하면 주님께서 오케이,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안전뱅이로 살아가던 장애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도움과 그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바로 앞 단락에 보면 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질병도 아니고 자기 아내나 자식의 질병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종의 질병을 놓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참 어려운 부탁하기 쉽지 않죠. 하물며 종이잖아요. 아랫사람인데 그냥 아랫사람이 아니라 당시로 생각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소모품처럼 쓰다가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도 되는 그렇게 생각하던 종의 위치에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직장에서 윗사람한테 잘하십니까? 아랫사람에게 잘하십니까? 대부분 윗사람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근데 아랫사람에게는 내가 덕볼 게 없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없다 싶으면 잘해주기 어렵죠. 함부로 하게 되고, 말도 무시하듯 하게 되고, 인격도 모독하기 쉽고, 밟아버려도 괜찮은 사람으로 심지어 생각하기도 되는 그런 종의 처지에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 더더군다나 주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직접 와서 부탁하지 못하고 자기와 친분이 있는 유대 장로들을 동원합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이 사람 부탁은 들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들어주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심지어 회당까지 지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회당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지 않습니까?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그냥 도리에 돌 하나 남김없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겼죠. 이제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음.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대안이 바로 회당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해봤자 조그만한 그 집, 허름한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전 중심의 예배가 성경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되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펴고 그나마 들고 왔던, 그나마 유지해 왔던 그 성경을 두루마리를 펴들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들었던 그 찬양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 그런데 그것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지워주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던 차에 발령을 받아온 것이죠. 여러분들 주재원들 많으시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 자리잖아요. 3년, 5년 있다가 가면 돼요, 자기도. 백부장으로서 파견 근무하다가 끝나면 돌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회당까지 지어주면서 심지어 자기의 종까지도 사랑해서 그가 견딜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앞에 장로들을 보내어서 우리 종을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의사, 최고의 의약품 써도 낫지 않으니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일어서십니다. 주님은 도움을 요청하니 물을 치지 아니하시고 일어서서 그 백부장의 집에 도착하기 전 말하기쯤에 백부장이 쫓아나오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히 당신 같은 분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아래에 수하들이 있어서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하물며 예수님께서 여기에 서셔서 나아라, 병은 나으라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깨끗하게 치료될 걸 믿습니다. 말씀만 하사. 이 7절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읽을 때마다, 그죠? 아는 내용이지만 읽을 때마다 말씀만 하사 제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 백부장은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서 예의를 지키고 심지어 말씀만 하면 병 고침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까지 있으니 누가 그 어떤 사람을 주님이 안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아니면 누구를 안 도와주겠습니까? 정말 감동이 되죠. 주님, 저도 이런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던 기적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과 나인은 약 40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에 한 4km쯤 걸을 수 있을까요? 만일 그 정도 걷는다면 10시간은 그래도 걸려서 이 나인에 도착해야 되는, 제법 좀 떨어져 있는. 이제 노정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 피곤하셨겠죠. 지치셨겠죠.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면 남에게 관심이 좀 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신가 봐요. 대단한 사랑이 풍부하신 분들이신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배고프고 시장하고 지치면 다른 사람한테 좀 신경이 덜 써요.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기도 부탁하러 오시면 솔직히 제 마음속에 조금 이따 오시면 될 텐데. 이런 마음 생기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10시간쯤 그 먼 길을 이제 걸어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들어오시는데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무리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곡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냐? 나는 이제 무엇을 믿고 산단 말이냐? 어머니의 통곡하며 절규하는 그 애끓는 소리가 주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쩌노. 아유 저 나인댁 어떡하지? 이제 뭘 믿고 살겠노? 같이 혀를 차면서 앞으로 이 여인의 살아갈 기구한 인생을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같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장례 행렬치고 장례식 치고 슬프지 않은 장례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이제 호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90, 100세 사셨다 하더라도 떠나시면 마음 아프잖아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자주 연락할 걸. 좀 더 좋은 것 좀 보약이라도 한 채 더 좀 보내드릴 걸.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왜 없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가장 슬픈 장례식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장례식.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여러 장례식 참석해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이제 연로한 부모님이 가시면 그래도 다들 그죠? 좀 낫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먼저 죽. 정말 그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뭐라고요? 독자요. 외아들입니다. 다른 자식 없습니다. 다른 아들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그 뒤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뭐라고요? 과부라. 과부입니다. 믿었던 남편 먼저 죽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여성들이 할 일이 뭐가 이게 허드렛 일이죠 다. 옷감을 짜든지 수선을 하든지 빨래를 해주든지 남의 가사 일을 돌보든지 그래서 겨우 연명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 속에 이 아들 어떻게 키우지? 그러나 그 아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 보면서 삶의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 우리 아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삶의 이유요 그 아들은 소망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업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제가 밀양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시골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갓 목사가 되었을 때인데요. 그때에 한 아주 충직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분은 일본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본의 자기 친정 공장에서 만났어요. 일용직 노동자로 한국 사람이 돈 벌기 위해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아주 성실해. 이 친구가. 부지런하고 눈치도 빠르고 하나 가르치면 열을 터득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딸하고 같이 결혼을 시켰어요. 이제 내 사업 물려주리라 이 친구한테.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지만 참 잘한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됐습니다. 1년여쯤 지났을 때 이 남편이 집사님 조르는 거예요. 나 한국 가고 싶다. 계약 위반이라 그랬죠.
근데 쫄으니까 어떡합니까? 가고 싶다는데. 결국 재산 정리하고 그분 고향이 부산 구포였거든. 왔어요. 근데 1년 지나서 금방 그 남편이 죽고만. 남편 믿고 왔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도 아직 젊은 때니까 일본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아들, 딸 둘 부자식이 있는데 자식은 데리고 올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서. 왜? 그 당시에는 수교가 맺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일본 살인이니까 와도 좋아. 근데 당신 그 자식들은 일본에서 살 수 없어. 어떡합니까? 자식들 버려두고 돌아가야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천상 한국에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남편하고 믿고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일수놀이를 하셨대요. 이자놀이. 돈 빌려보고 이자 갚고. 그래서 이자를 안 갚는 사람은요. 이분이 키가 아주 자만한 분이거든요. 여자분인데 보통이 아닌 분. 이자를 안 갚으면 심지어 하이힐을 벗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마를 때려버린대요. 왜 이마를 때리냐? 이마 이 살이 이게 얇아가지고 피가 잘 난대.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 항복한다는 거야, 항복. 그리고 돈 갚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악착같이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두 자식을 키웠는데 아들이 22살쯤 되었을 때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띠리리링 전화가 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대. 생각지도 못했다. 내가 누굴 위해 지금 이렇게 애써가면서 지금 돈을 벌었는데. 어른들은 그게 있잖아요. 사실 딸보다는 아들에 대한 그 옛날 어른들은 그게 있잖아요. 일본 분인데도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충격에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게 돼요. 6개월이 지나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는데 한 분이 찾아와서 여자분이 자꾸 간병을 합니다. 야, 너 나가서 일을 해야 내 돈 갚지. 빨리 가서 일해라. 나 안 돌봐줘도 된다. 근데도 아유 하나님이 자꾸 가서 당신 간병하라고 해서 그래서 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 그 생떼 같은 자식을 데려가겠어? 없어. 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매몰차게 하는데도 그 여자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그 성도님이 돌봐줘.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등을 돌아 누워서 안 듣죠. 그러다가 낮에 잠깐 비몽사몽 안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그 무엇으로도 빨아도 그렇게 하얀 옷이 있을 수가 없는 그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이 가슴 위로는 안 보이시는데 손과 발은 분명히 보이는데 못자국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짧은 그런 말 귀에 들리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울음이 터지죠. 주님, 예수님.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서히 눈을 뜨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지. 전도를 그냥 마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복음 전하잖아요. 그죠? 눈 뜨고 나서. 똑같아요. 얼마나 열정적. 제가 밀양의 그 시골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정이 어렵지 않은 이유가 그 집사님이 막 앞서서 남자 열목을 하시는 그런 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과부가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혼자 오셨던 거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들어오지 않죠. 내 자식이 죽었는데. 큰 슬픔에 싸진.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먼저 알아보시고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먼저 보셨어요. 백부장처럼 주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여인을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애환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애환을 주님은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울지 말라. 이게 사람이 하면 아무 위안이 안 되죠. 당신이 무슨 권한이, 무슨 능력, 무슨 힘이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왜 울지 말라 그러냐? 따지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우는 거죠. 죽음은 끝이니까.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 유대의 관은요, 우리 한국의 관과 다릅니다. 우리 한국은 나무로 딱 짜여져가지고 어떻습니까? 뚜껑을 덮지요. 그러나 유대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버드나무로 잎으로 이렇게 짜가지고요, 큰 소쿠리처럼 해서 그곳에 사람을 누이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 있어요. 사람 얼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수건을 딱 덮어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들것에 가서는 시신에게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시신의 손을 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더러워지는데. 그런데 이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그냥 얼마나 쿵닥거리는지 모릅니다. 야, 그날을 기대하면요,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통곡하죠. 애곡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 자는도다. 잔다는 말은 뭐가 있습니까? 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그래서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시면 무덤을 향해 외칩니다.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믿는 자들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천국에 있던 영과 땅에 사라졌던 우리의 몸뚱아리가 결합되어 주님과 같이 부활된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 예배에 나오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여러분, 영어 성경 NIV를 보면요, 이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the Lord saw her. His heart went out to the her, and he said, "Don't cry." 저는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his heart, his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Lord, 주님의 마음이 went out to the her, 그녀에게 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가는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역경에 휘말렸을 때 주님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임재라고 부르죠.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뚫고 날 힘과 용기와 길과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그때에 그 왕이 어떻게 행합니까?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히스기야가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남자만 여자의 눈물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성도의 눈물에 약해지십니다. 나인성 가부의 그 통곡과 울부짖는 그 눈물을 보시자마자 마음이 그냥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눈물에 약해지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근데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사람 통해가지고 이런 길을 통해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사야 38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얼굴을 벽에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주님, 내가 전심으로 신앙생활한 것 아시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다른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제가 도와주며 애를 쓴 것 아시죠? 주님 기억하십시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죽을 병 걸렸습니다.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못다한 종교개혁, 정치개혁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시죠?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한 거 아시죠? 상황을 그저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답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아랠 때에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장로님이 산길을 지나게 되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호랑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만났어요. 장로님과 호랑이가 만났는데 둘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장로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호랑이로부터. 그때 호랑이가 이렇게 기도해요. 호랑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호랑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예,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가 아시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았던 나인성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내 뒤에 오게 될 우리의 자식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참된 위로자가 계시는 진정한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우리의 상황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모스크바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찬미 13번인데요. 내 구주 예수님